말씀 제목이 생사를 걸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하라. 오늘 낮 시간에 원래 재림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속죄절에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 저녁 설교에 좀 같이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정리 타임으로 좀 남겨놓고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에게 오순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어떤 선교팀이 말이에요. 9.11 테러 때 미국 팀들이에요. 미국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선교가 잘 되도록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했는데 나라는 폭탄 맞아버리고 자기 중보팀들은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랑 망해버리고 선교를 갔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버리고, 그게 특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는 사단의 저주로 내성 말라리아 걸려서 막 사경을 헤매고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선택한 것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은요,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어요. 동력자들을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전면수도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도 아니고 8일째 되는 날, 이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러죠. 인생이 바뀌죠. 성령이 내려오고 죽음의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병은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꾸짖는 거예요. 이건 저주해도 돼요, 여러분. 네? 이건 저주해도 돼요. 이 더러운 내성 말라리아, 아마 너희 쏘는 독이 어딨냐, 막 싸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내성 말라리아가 걸린 것 같은 증세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 돼야지 사랑하는 사이. 그 정도 돼야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이. 그렇게 영으로 동화되는 게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복받을 생각들 하지 마라. 그래봐야 기복주의자들밖에 안 돼. 물질 조금 들어오고 조건 조금 좋아지면 신앙 좋은 척 하다가 아니면 다 내려놓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겼어요. 그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 오늘 그 찬양이야. 예?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찬양이. 할렐루야가 나오려다는. 그 다음날 씻은 듯이 나와서 이 사람이 아침에 토스트 구워놓고 이러더라는. 죽는다고 판정받았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네. 어제 저녁에 말씀했던 이영도 목사님도 33세 같지만 처음부터 뛰어난 사역자 아니었어요. 겨우겨우 막 어려서부터 예수님처럼 말재주는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뛰어다녔었는데 신학대 때 병들어서 죽는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신학대생이 병들었으니까, 그때는 신학대생 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네. 왜냐, 만세운동 때, 3.1 만세운동 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그런 인재가 죽는다 그러니까 친구야 가서 좀 요양을 해라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보낸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시켜갖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나는 집사 출신이어서 설교를 잘 못하니까 부흥회 한번 인도해달라고 신학대 생림 뭐 이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 정도로 겸손해요. 그래 몇 번을 거부하다가 했는데 그날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생기가 돌아오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부흥의 기간에는 철저하게 기도와 금식으로 낮아져 있어요. 마음과 입술에 지퍼를 채우고. 그래서 지난주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불을 받아야 돼. 강력한 은혜가 들어가면 그걸 방해하는 여러분 속에 어두운 영들이 쓴뿌리로 막 드러나가지고 갈등을 조장해. 그런데 유나자매가 병원 갔지만 그 심령으로 울면서 앉아있어. 그런 게 침투를 못해.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있으라 그러냐?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따라해보세요. 바디메오가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돼요. 자기 이름도 없어. 바디메오가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야.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버려진 아이예요. 그냥 그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구걸이나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하고 다윗의 처지하고 다윗이 좀 나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왜 고난을 겪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리고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사를 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령돼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치셨습니다. 죽음이 있어야지, 고난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나야지 초실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점검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라. 이러. 왜 그러느냐?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성과 악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늘 싸우고 있어.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악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이길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의 신탁 예금 들어놓은 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해. 마이너스로. 그래서 몸을 치실 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몸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 깨달아 알으라고. 어떤 사람 물질을 쳐버려요. 왜 중보기도팀이 선교 나갔는데 그 집안 사업이 쫄라당 망해버리게 만들어? 여러분 같으면 막 그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어둠의 세력 스스로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네. 6.25 전후에 갖고 우리 교단의 활약으로 말이에요. 급속도로 네.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뤄냈을 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7대 돌려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에게 한 대 맞으면 2대 돌려줍니까? 네. 사랑의 능력들을 키우세요. 더 사랑하려고 하세요. 네.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먼저 참여하는 좋은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은 저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교회 문제인 거지 제 자신에게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먹는 것도 그냥 하루 2끼예요. 네. 저희 부모님들의 일도 주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주가 이끄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날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파요. 여러분 암과도 우리가 싸워줄 때 처음엔 답을 잘 안 줘요.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우리 효고자매를 위해서 싸울 때도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뭐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어제 지원건산 집안에서 용을 닮은 큰이 빠져나갔어요. 분명하게 현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2집 정도 장막이 또 새로 생깁니다. 예. 뒤에서 아우하지 말고 앞에 나오라 그러면 말 딱딱 듣고 앞에 나와 있고 예. 뒤에서 아우하고 아멘하고 뭐 주여 한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덜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철저하게 알아든 내가 좋은 주의 군사라 그러면 고난부터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죽음이에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자아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박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병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고 이럴 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좀 특이현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사계절에 정확하게 적응하게 되어 있어. 병도 별로 없어. 그러면요. 그런데 요즘은 걸핏하면 네? 감기인 줄 알고 왔는데 암이라 그래. 네? 암이 유행이에요. 그런데 동물 세계들도 마찬가지라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AI가 우크라이나에서 창궐합니다. 뭐 돼지 바이러스가 떴습니다. 이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은 겪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팀하고 목숨 걸고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했더니 한 명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진 사업도 아팠던 몸들도 자녀의 문제들도 해결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언제부터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무너진지 아세요? 교황 오고 간 다음부터. 그 다음에 메르스가 와버렸어. 제가 아는 분의 교회가 1,500명 나왔어. 근데 그분이 목회 못해요. 일순간에 예? 그렇게 뭐 충성을 다한다. 그 고난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 봐야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좋은 군사인지 성도인지 아는 거예요. 예배 때 보니까 마스크를 안 벗더라는 거예요. 벗어라.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목도리까지는 좀 괜찮아.
그냥 오면은 요즘 잠바들, 요즘 옷들은 여러분들이 불경건하려고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막 두껍고 싸매고 막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네. 너무 막 두르고 막 근데 마스크를 안 벗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는 마스크 쓴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1500명 교회가 한 달 사이 실제로 500명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어. 뭐 장로고 권사고 할 것 없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했는데 그때 주의 이름으로 신방받은 사람들만 살아남고 메르스 끝나면 오세요 이랬던 사람들은 전부 떠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매각하고 그래도 거기는 이단에게 매각 안 했어요. 자기 후배에게 매각하고 고향 가서 있는데 3년 뒤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목사님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 어떻게 지내냐 신앙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뒤적뒤적하고 있고 예수님이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다시 가라. 다시 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보냈다고. 그 시골에서 충청도 서산에 집 있는데 은퇴한 목사님들하고 자기 제일 젊다는 거예요. 60이 돼서 은퇴하고 나니까 강제 은퇴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 못했다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힘써야 되는데 프로그램 통해 갖고 부흥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영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영적 싸움을 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 계시가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뭐 은혜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계 복음화 하라고. 이게 1번이에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피로 부활로 충만한 그런 나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었는데 누구에게 세계 복음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거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2차 때는 막 사업도 넘어지고 뭐도 넘어지고 몸도 아프고 막 내성 말라리아도 했는데 영적인 내성이 영권이 딱 강화되니까 다 돌려받는 거예요. 다 돌려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 팀의 슬로건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사역한다. 그래서 뭐 선교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이제는 너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업을 하나 내놓더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이니까 뭐 우리처럼 뭐 1, 20억짜리 기업인 줄 아세요. 수천억 하는 기업을 내놓고 그것으로 계속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왜 그렇게 안 바뀝니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메르스 때 더 기도한 거에 감사해. 여기가 청정지역이었으니까 마스크 막 10박스 막 100개짜리 막 수백 개짜리 들어왔는데도 다른 교회에 보내기 바빴지. 특이한 것은 그때 마스크 쓰고 교회에 나왔던 인간들은 신앙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회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얘기해. 그분이 써놓은 글이요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늘 함께 합니다. 마음을 감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사를 걸고 점령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수 피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자들입니까? 더 깊이 사랑하고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에게 한 대 맞았으면 칠갑절로 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이게 훈련되면 갑절로 돌려주는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쓰는 줄 아세요? 다윗이 준비되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싸울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단이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믿음의 부여를 다 빼앗아 가려고 막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부흥에 나오려고 그러면 남편들이 술 더 먹어버려 그냥. 네. 별것도 아닌 건데 돈 10,000원 갖고 네. 싸움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네. 그거에 대해서 갚아줘야 돼. 영적 전쟁은 절대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그날 그 시간에 부흥에 인도 안 하고 몸이 아프니까 뒤로 물러섰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이 나라 청춘들도 아픈 거예요. 아픈 청춘들, 우리는 무엇이 아픈? 본질이 아픈 거예요. 영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성도인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니까 성도예요. 지옥 가는 백성들은 이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술을 집어넣는 거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딱 붙어버리라고. 그러다 죽겠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으면 막연하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식으로만 다 이겼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전을 짜야 되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성회 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랬던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켜가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 예, 지금은 입술을 살짝 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은 곧 나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가난하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영적인 얘기만 되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권 빼앗겨 버리면 인간관계가 도무지 풀리지 않아. 맨날 거기서 그 모양이에요. 인권이 안 풀리니까 물질적 관계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막 피땀 흘려가지고 네, 겨우겨우 마귀에게 좀 빼앗은 것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신이 돼버려.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절대로 못 내려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릇 좀 내려놔라. 좀 씻어 빨리. 좀 씻고 와. 여러분들이 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서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이에요. 씻어야지 그릇이 깨끗해. 여러분이 귀하다고 한 것들이 이미 밑바닥이 썩어버렸어. 그거 탁 꺼내놓고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 전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따라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찬송 350장 준비하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러분들은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릇이에요. 예. 그런데 항상 여러분 무지하면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쩌면 한국 교회는 무지했을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너무 무지했어요. 무지하면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매일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려갖고 아프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네?
여러분 인생에 이 암이란 단어가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뜻이 있는 게 암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입을 막아버린 단어가 암이에요. 예? 그 이게 흑암할 때 이 암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네? 발음도 똑같고, 네?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나중에 암이란 단어를 가서 유심히 한번 쳐다보세요. 네? 여러분 가운데 생명 기운이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너무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암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암이라는 것이 뭐냐? 보혈로 씻긴 마음 속에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고 마음의 감찰을 누구한테 매일 받냐? 그럼 마귀한테 받으면 이게 암이야. 마음에 암 걸린 자들이 오늘 와장창 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군사로 거듭나면 마귀는 오늘 너무 당황하는 거야. 오늘 마귀의 계급장이 우수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자, 350장 드립니다. 우리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를 펼쳐봅니다. 10장. 자, 3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마귀를 이기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나를 확장하면 영권, 인권, 물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를 강건하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해 줘야 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게 칠갑절로 돌아와요. 그 좌우에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좌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서로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충만한 부여를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자가 돼야 돼.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맨날 고만고만해요. 아파트 문화 맞죠? 내가 권사님에게도 가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보면 이게 닭장이야, 닭장. 네? 닭들을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맛있는 닭은 밭에다 풀어 피워야 돼. 그 뭐 상추벌레도 잡아먹고 뭐 이런 거 막 약간 질겨. 근데 몸에는 너무너무 좋아. 예? 요즘 여러분 닭고기를 먹어도 그냥 뭐 포석포석해 뭐 이러고. 예? 별로 영양 가치가 없어. 먹는 맛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저 멀리 별에서 떨어져서 시력 좋은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어 봐. 똑같아요, 여러분. 네모난 큰 상자에 예? 재용이 그림 그리듯이 줄로 쭉쭉 그어가지고 쭉쭉쭉 1층 닭, 2층 닭, 3층 닭. 새벽이 되면 불이 이렇게 밝아와. 이제 나가야지 이렇다.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3층 이상, 5층 이상 건물 짓지 말라 그래. 땅을 밟고 사람이 사는 게 좋다고. 이건 원래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 문화. 우리 조상들은 땅 밟고 살라 그랬어. 땅의 지기를, 땅의 기운을 받고 살라 그랬어. 네? 그럴 때 말이에요. 옛날에 치매가 별로 없는 거. 손을 끊임없이 움직이죠. 흙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요즘 막 좋은 거 먹고 막 예? 맛집이란 맛집은 다 돌아다니고 뭐 문화라는 게 뭐 맛집 투어하고 있어. 맛집 투어. 근데 치매 걸렸대. 예? 맛집 투어하고 있어. 좋은 건 다 해요. 뭐 힐링, 웰링, 스파, 해외여행 갔다가 예? 돌아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좀 있다가 헤어진대. 예?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들이 끝나야 되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분명히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고. 그럼 땅에 기는 걸 왜 못 다스리냐? 여러분 머리에 기어다니는 걸 잡아야 돼. 그 생각을 잡아서 성령에게 자꾸 드리라 그러죠. 그날 이후로 철저히 순종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거든요. 감사해야 영권이 회복돼요. 감사해야지 마귀가 주눅 들어버려요. 때렸는데 감사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건을 뽑아갖고 이것들의 머리를 댕강댕강 잘라버려요.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어요. 남의 교회 가갖고 기도해달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지? 그거만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거기도 가봐야 별거 없어. 여기서 우리로 보혈과 부활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니까 좀 더. 사람은 감성으로 신앙생활하면 100% 망하게 돼 있어. 오감 믿고 기도하다 보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눈 떠야 돼.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보혈과 부활이 함께해야 돼. 복음이 함께해야 돼. 거기에 성령께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켜줘야지 내 믿음이 은사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속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나에게도 그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좌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랑하는 형제요, 형제 때문에 제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좌우를 보고 감사하세요. 서로가 여기는 벽 보고 감사해야 돼. 없으니까 벽 보고 감사하는 거.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원장님하고는 만 10년이 넘었고 여기 몇 분하고는 7, 8년 같이 지냈는데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맨날 눈물이야. 맨날 눈물. 맨날 눈물이야. 맨날 눈물. 저기 위에도 마찬가지. 맨날 눈물이야. 맨날 눈물. 근데 어느 때 딱 결심을 했냐 그러면 신학교 4학년 때 말이에요. 인전도사가 그때는 뭐 신앙이 저렇게 안 좋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때는 우리 성도도 아니었고 기도만 하러 오던. 그런데 이제 마음이 굳어졌나 봐요.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닭장에서 좀 더 좋은 한국 닭장으로 옮긴대. 한국 아파트로. 딱 2칸이 났다는 거예요. 딱 2칸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들어올까요?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런다 그랬더니 또 신앙이 무지 좋잖아요. 순종을 잘하잖아. 옮겼어요. 복도방이죠. 그 동네 복도방 가갖고 아마 썼어요. 언제까지 옮긴다고. 그 사람이 돈을 안 줬어.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 줬어.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3일 전부터 막 계속 전화 오는 건 저하고 원장님한테.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그때가 여름이에요. 어떤 여름? 강원도 태백이 한 달이 늦는데 곰치 뭐 이런 거는 초여름이에요. 초여름. 그 삼겹살 싸먹는 곰치. 그런 거 오는 날에 그런 거 오는 날. 그런데 그 철이에요. 그 신학대를 갔다가 마지막 날까지 막 수없이 전화가 왔어요. 불안하니 그럴 필요 없어요. 엎드려 기다리면 돼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에 가운데 뭔가가 마음이 두렵고 자꾸 옆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들이 술 먹고 이러면 그거 보고 눈으로 쳐다보고 눈으로 보니까 배신당하는 거예요. 눈이 보혈로 씻길 자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귀가 성령의 귀가 돼야 돼.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 보혈로 씻겨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때는 그런 거예요. 다 초기의 신앙들은 다 그런 거예요. 고만고만 하잖아요. 하루에 12번도 더 전화 받았어. 당일날 되었어요. 예, 멋있게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그 멘트를 기억해요. 네.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 말이겠죠. 전도사님 신령하시잖아요. 이런 거죠. 첫째는 해결해 달라는 거겠죠. 저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 준다는 전화가 안 왔어요. 이건 나보고 해결해 달라는 얘기야. 내가 속으로 그 화장실로 갔어. 주여 이러니까 거울을 딱 보니까 주님이 웃어라. 그 기도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냥 웃으라 그러니까 왔어요. 왔더니 원장님이 강원도 태백에서 나물 왔다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또 가서 이제 바로 옆이 교회니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안 되냐고. 그때까지 안 된 거예요. 이제. 네. 조금 있다가 한 30분 뒤에 엉엉 울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았죠? 응답 받았대. 근데 기묘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신묘한 방법으로 뭐냐? 복도빵 주인이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남는 돈 있다고 며칠까지 빌려준다고 대신 넣어버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 이게 응답이지. 이게 엘리야의 구름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원래 주기로 한 사람 줘버리면 넉넉한 거잖아. 그 신나게 그 집에서 살다가 저기 이제 저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웃지만 지금이야 좀 웃지만 우리 서입사가 옛날에 인상파였어요. 인상파. 완전 인상파였어. 피카소의 후예들이야. 피카소의 후예들. 근데 이분들이 하나 잘하는 게 자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막 어깨가 돌아가는 거 알아. 왜 모르겠어. 아파 죽는데도 하는 거야. 아파 죽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아직 안 돼. 그 믿음이 이 뿔따구가 올라와 버리면 뿔따구라 그러죠. 더러운 게 올라와 버리면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저한테 뭐라고 독한 것으로 얘기하면 제가 바로 잘라버려요. 너희는 안 돼. 지금 바로 그거는 마귀 영역인 거예요. 그 엄청 혼나는 거예요. 그건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잡아줘야 돼요. 질서를 어겨? 순종의 질서를 어겨? 너는 지금 마귀의 편이 되었다고 지금 담임 목사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서 엎어치게 해버려요. 예가 없어요. 아무리 친하건 하물며 핏줄이라 그래도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택한 그릇들이니까. 그 쓰임 받아야 되니까. 탁장으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니까. 충만한 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 적을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 좀요.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고 쉴 틈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 며칠 동안 1년 365일 동안 며칠 동안 영적 전쟁이 있을까? 365일. 휴가도 없어요. 후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전쟁은 전진하는 거, 이것만이 여러분이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뒤로 물러나는 순간에 깨물려 죽어버려요. 사단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비열해요. 이것도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신천지이단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는. 보세요.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주체사상하고 복음하고 같이 갈 수 있어 없어요? WCC 이 루시엘의 후예들하고 스탈린이 만든 WCC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 버젓이 들어와 있잖아요. 만주 봉천교회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서 제일 먼저 만든 게 NCCK야. 그게 성결교회에 스며들려고 하다가 그래서 기독 기장 출신들은 극과 극인 거예요. 신앙이 엄청 올바른 사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막 물질에 막 휩싸여 갖고 조직에서 이게 교역자지 그냥.
직장인들이야 직장인들. 조건이 어떻게 좋으냐? 거기는 운전 몇 시간 하는데 그 교회는 네. 그 운전 좀 더 시킨다 그러면 막 욕하고 이게 어디 사역자들이에요. 이게 어디 사역자. 네. 주의 종들은 주를 향한 네. 그리스도의 신부 차원을 넘어선 주의 군사들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권세가 부족해서 너 땅에 내려가서 죽어라 이러. 왜 죽어야 되는데요? 아마 이유도 묻지 않았어. 다 알으니까. 우리를 왜 나를 왜 죽었어? 바로 그 사실로 여러분들이 무장될 때 영적인 갑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마무시하게 비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공의를 흐트러 버리니까 뉴스에 나와서 막 말도 안 되게 막 거짓말 막 해버리고, 네?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그것들을 믿고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개돼지 노릇 잘해갖고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예? 조금 빵덩어리 몇 개 더 얻으면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다. 첫째 여러분 자식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 넘어져서 일어날 기회를 못. 왜 내 자식이 저 모양일까? 그래서 뭐 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교회 한번 가자 그러고 안 돼.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미 영의 수준이 부흥의 수준이 아니라 절망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손을 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다니엘 국제기도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루 참자 이렇게. 참자. 그러니까 뉴스에도 맨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떠나가려면 그냥 떠나가. 있으려면 좀 든직하게 있다 그러든가, 죽인다 그랬으면 죽여버리든가. 이게 말이에요. 속을 알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서 기도를 한 자락이라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은 시간 동안 토요일 마지막에 대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내일 토요일 대폭발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 막 이 마음으로 달라붙어야 돼. 평생 마음에 암덩어리 끌어안고 하나님 곁에는 가지도 못하는 인간이 된다. 왜? 너무 막 부추겨대고. 이 마귀는 얼마나 구질구질한 전략까지 다 쓰는지 여러분이 그래요. 치사하고 더럽다 막. 안 입곱다 마귀는.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을 막 밀어붙여버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당했어. 세상에서.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당한 사람도 있고. 그건 왜 그러냐? 그 영이 안 되어서. 남편에게 당한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힌 사람도. 이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되는 거예요. 이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겠어, 안 충만해야 되겠어?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부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때 많은 분들이 여의도의 조 목사님 욕을 했지만, 그 교회가 한 미친 인간들이 좀 많아요. 그 교회 전도사 되려고 사수하고 있어. 사수하고 신학대 나왔고 사수하고 있어. 그래서 복음을 강의해버려. 복음을 강의를 못해. 왜 거기 들어가려 그러니까 제복 딱 입고 가니까 막 3년 만에 집이 한 채씩 생겨버리고. 한때 그랬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앞에 나가 사과 한 박스만 들고 와라. 부자 된다. 왜? 예배 온 사람들이 국률이 여겨갖고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불쌍히 여기 사과를 하나 다 사줘. 그걸 갖고 또 사고. 실제로 그래 재벌돼갖고 그게 교인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행했던 게, 이 교회 다니면서 3년 안에 집 못 사면 이 교회 교인 아니다. 왜? 영을 그쪽으로 쓰니까. 그러면서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너는 40일 동안 금식하면 나오지 마 이러면 안 나오고, 거기에 배경에는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영적 세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파서 죽으려고 했던 두 사람이 깨달아 알고 설교를 하는데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했었어요. 기저귀를 차고 설교나. 왜 기저귀를 차고? 엉덩이로 하혈을 하니까 창자가 빠져나와요. 그런 병에 걸렸었어요. 어릴 때 너무 못 먹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가면 저희 은사 목사님도 그분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방석을 네? 하나하나 수놓아갖고 했는데 굴비 구워가지고 옛날에는 부흥사 가면 꼭 굴비를 구워 소고기 전하고 소고기 굽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차려놓고 드세요 이러고 그 앞에서 어디 고개를 들어요. 그거 나가면 이분이 나오면서 너무 슬퍼갖고 운다는 거예요. 보면 나중에 가면 알아요. 방석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어. 엉덩이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부흥회하러 가는 거예요. 일본도 가고 가테말라도 가고 콜롬비아도 가고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고 네? 그런 역사들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으니까 내가 이 세계를 정비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좀 평안하죠. 평안하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비열하고 비열한 존재예요. 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비열이 얘한테는 정당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가 비열한 사회가 되면 마귀가 창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죄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죄로 참소해버리고, 실제로 근데 이놈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하게 하냐 그러면 형식화 시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처럼 이렇게 근사한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러면 막 열광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문화를 우상문화 미신문화로 만들어버려요. 점치는 문화로 만들어버려요. 점 한 번 잘못 치면 어떻게 된다고? 딴 데 가서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희한한 일이. 바로 그러한 짓들을 하게 해가지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사울왕처럼 다 멸망시켜버려요. 나중에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다 자살하거나 목 베어서 죽여버려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지 않는 영역에 왔을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복이란 말이요, 네? 모든 종교는 기복인데 기복 신앙이나 기복 믿음이나 기복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은 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에 참여하여, 자 따라서 주여 역사하셔서 초실절을 주시옵소서. 초실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성경과 말씀이 내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이 기복을 잘 다뤄야 돼요. 줬을 때는 감사하고 더 금식하고, 안 줬을 때는 기도하고, 그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레이더는 항상 사단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은 포지션을 알아요. 위치를 알아요. 앞에 딱 앉아 계시죠. 서 있어도 저기를 안 놓는 이유가 있어. 힘들고 어려워. 근데 알아요. 임종사가 저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들리거든. 말씀이 들리거든. 말씀이 한 자락에 들리다가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죽음을 피해가,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가, 어느 날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 죽을 판이었는데 물질 문제가 한번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연타로 축복으로 계속 와주면은 교만해질 텐데, 그죠? 연타로 오면 교만해져. 연타로 오면 확실히 좀 교만해져 갖고 막 설치고 좀 다닐 텐데, 막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인생들 다 불러다가 막 한턱 쏘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서 넘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때려버리고, 자, 알아들었니? 그럼 아멘 하세요. 알아들었니? 아멘 하면 그때 축복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8분 응선에 온 사람이 있고 7분 응선에 온 사람이 있고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덤에서 나왔으면 부지런히 올라오세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축복의 여호와 니슈의 깃발을 꼽을 때까지 에베레스트는 정복해야지 내 이름이 인증샷 찍는 거예요. 100m 아래서 포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냐? 사람은 8분 능선에 갔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다 포기하고 싶어져. 막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슬쩍 욕만 먹어도 그때는 다 막 포기하고 싶어져.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코스를 알아. 얘는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얘가 데이터 분석을 탁 해버려요. 얘는 전지전능하지가 않다고 했어요. 대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시는 귀신들끼리 공간 초할 수 있으니까 부산에 빨리 가봐. 얘가 어릴 때 어떤 곳에 넘어졌는지 빨리 살펴봐. 그래서 알아갖고 딱 오면 그걸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면 얼굴 표정이 여러분 포커페이스야. 그런데 인상 쓰는 포커페이스가 되지 말고 항상 웃는 포커페이스가 돼. 사단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 또 웃어? 세대 때도 또 웃어? 물질을 좀 줘보자. 또 웃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포자기하게. 그래서 웃는 얼굴 앞에, 항상 기뻐하는 얼굴 앞에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그래서 자, 오늘은 세 가지 싸움터까지만 하고 내일 새벽에 또 알려주겠지만, 자, 첫째는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터가 어디냐 그러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적 싸움터는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죄책감, 예수 피로면 다 떠나갈쩌다. 이건 성경 구절 꼭 알아둬야 돼.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부터 5절. 네. 3절로부터 5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을 펼쳐보세요. 2절로부터 5절까지, 2절로부터 5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얘기가 뭔 얘기냐?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가 이 여자 집사 둘 때문에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내가 엄히 말한다, 이런 뜻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이서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 버렸어. 네 편 내 편 나눠졌어. 그러니까 이런 마귀 틈탄다는 거 아니니까 얼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감옥에서도 안 편해. 거기서 성경 좀 보고 기도하면 좋은데 이 소식이 들리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러분이 기도해줘. 또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 다음에 주문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면 마귀가 틈 못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이 6절로부터 7절이야. 자, 여러분들이 자 합독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아시겠죠?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라고.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어디 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분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분 두 분이 나중에 순교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둘이 열심히 싸워. 예, 같이 순교해. 예, 같이 순교하고 싶으면 열심히 싸워대야 돼. 때로는 갈등도 있어야 돼. 근데 이 두 분이 나중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 싸우다가 여기는 박해가 없었겠어. 이방의 도시에서 같이 순교해요. 같이 불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싸움에서 조금 여러분 평강을 누리려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라 그러죠. 마음부터 일기 쓰라 그러죠. 나는 모른다 하라 그러죠. 하나님만 아신다 다 맡기라 그러죠. 이래야 생각이 점령된다. 생각은 우주 산나 만상보다 여러분 머릿속에 더 악하게 많이 올라와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공격하는 참소와 만남 여러분 몸에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악해지고 더러워지면 참소하는 영들을 만나면 그게 암이 되고 백혈병이 되고 적혈구가 돼요. 적혈구가 말이에요. 적혈구 노릇할 때 예수처럼 노릇해. 인간의 몸이 신비해요. 그것도 나중에 이번 시간대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혈구가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다른 병균이 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그럼 적혈구가 이렇게 딱 있다가 가슴을 확 열어버려. 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균을 확 끌어안아버려 그냥. 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같이 확 죽어버려 그냥. 네? 같이 확 죽으면 세포 분열이나 다른 적혈구들이 막 생겨나고 그 병균을 없애버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몸도 복음으로 이루어졌어. 응? 우리가 끌어안고 죽어야 돼. 옛 자아를 끌어안고 죽어야 돼. 더러운 생각들을 끌어안고 죽어야 돼.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전략적 싸움터는 영적 전략적 싸움터 마음이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데 잘 안 되죠.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읽어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태도를 다스려야 돼. 쓴뿌리가 자리 잡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새벽에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쓴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 목회 초기에도 그렇고 뭐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마귀의 참소는 쓴뿌리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왜? 이 쓴뿌리의 특징은 자기보다 무지막지하게 강하면 덤비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복종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은 괴롭히고 이게 쓴뿌리의 특징이야. 여러분 힘든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괴롭혀버려요. 왜? 쓴뿌리의 권위는 거기까지니까. 요건 무지 연약한 녀석인데 여러분 마음에 작동할 때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라면 사라질저다. 그래요. 그럴 때 분노, 쓴뿌리가 없어야 분노가 사라져. 분노가 있으면 내가 가난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분노는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탄심을 발생시키는데 우상 숭배하고 탄심이 일어나니까 혈기와 더러운 영들이 들어왔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이게 지옥인 거예요. 요 코스가 그대로 된 거예요. 분노, 시기, 미움, 이간, 질투, 두려움, 형벌은 다 한 뿌리인데 혈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 사라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부흥회 중에 혈기 올라오는 사람들 있어. 왜? 씻긴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좀 포용해 줘야 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겸손을 취하라 그러죠. 겸손의 대가가 뭐예요? 겸손하고 예배 제대로 잘 드리면, 물론 집에서도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있잖아. 특이하게 이 구절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거예요. 예, 그래요? 그건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 돼야 되는 게 정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하에 있었으니까 보고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더 자주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구약의 7대 명절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것을 보면서 1년 365일 7개월간 지내다 보면 다시 또 속죄일이 돌아오니까, 예? 염소한테다 전가하고 양을 죽이고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의 보혈로 도장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여러분이 돼야 돼. 어떻게 쫓아내느냐? 네? 마음판을 경작하세요. 그게 뭐냐?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으면 돼요. 경작이라는 게 씨 뿌리는 건데 무슨 씨를 뿌려요? 썩은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미랄되어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우를 보고 이렇게 하세요. 미소 지으세요. 스마일, 스마일. 속으로는 사랑합니다. 예, 좌우로 보라 그랬잖아. 왜 한쪽만 다들 쳐다봐? 안 쳐다본 쪽 쳐다보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씩.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은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미소 지으라. 미소 지어야 돼. 입을 찢어버리세요. 미소로 찢어버리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인생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이 맞아요. 부당한 취급 당해요. 나는 100개 줬는데 저 인간은 하나도 안 줄 때가 있어. 그 한국 아내들이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위로합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싫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망받을 때도 있어요. 또 절망적인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럽니다. 너가 천하보다 귀하다. 자, 비교 경쟁 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져야 돼. 그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옆에 오는 공기청정기 저기 있죠. 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보고 거기에 갖다 놓으라는 이유가 있어. 이걸 언제 배웠냐? 신학대 때 학장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김피터 목사님,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느닷없이 아들을 잃어버렸어. 사고로. 얼마나 슬퍼 돌아왔어. 근데 친척 중에 안양에 조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서 신학대 학장이라 많이 배워서 설교 좋아요, 그분들. 그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우리들 앞에서.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앞에서 믿기지 않은 현상이 딱 벌어져서 장로들하고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딱 있었는데, 도서실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나니까 탁자 배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게 나아. 근데 목사님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 중간에 책상 딱 놔도, 아니 중간에 책꽂이 놔도, 저거 놔두면 서로 이렇게 단절이 돼버려요. 내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그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업무 보는 척하고 지켜봤어요. 나보고 책상 들으라 할까봐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건 안 시키더니 자신들이 딱 가더니 거기에다 딱 놔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딱 끝.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앞에 서서 일들을 하지만
제가 1.1헥토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것들이 없도록 해요. 어떠한 결정들도 마찬가지. 왜? 책임은 결국은 내가 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책망받고 때로는 종아리 맞는 것도 내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에 있을 때는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그 고통은, 그 외로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금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가 그렇게 사셨기에, 주가 죽으러 오셨기에, 주가 먼저 죽어 주셨기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 살을 베어줄 수 있으면 베어줄 수 있는, 그게 덜 고통스러운 거지. 그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들은 아파하는데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긍휼과 오직 은혜만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침묵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왔을 때 그 은사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그 한 땀 한 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네?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들도 영적인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앞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권으로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주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만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겨야 돼. 그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잖아.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성령께 드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현상적인 곳은 어디냐? 입이에요. 입. 네? 첫째로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요거는 꼭 알고 마치도록 합시다. 말에는 힘이 있고 생명과 사망의 원천이 됩니다. 잠언 찾아보세요.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 잠언 18장 21절 18장 21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 입술에도 막 보혈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될 자다. 응? 그래서 두 번째는 시편 141편 3절을 찾아보세요. 141편 3절. 자, 여러분이 압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0절. 3장 10절. 여러분들이 압도갑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입으로 더러운 것들도 내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자, 15장 1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크게 압도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더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복 주셔갖고 금은을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근데 가나안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역적놀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패역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반역했다고 표현해요. 그 어떻게 반역자들에게 뭘로 반역했어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반역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따라서요,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그동안의 입술 부정을 회개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들이 사라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끝났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코스들을, 그렇게 코스들을 온전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소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그러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해야 돼. 내가 어린아이들을 무지 이뻐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서도 우리 영의 가족들이라 그러면 네? 정말 살을 베어줄 만큼 귀하게 여겨.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사세요. 잘 사는 게 뭐냐? 영권, 인권, 물권 축복받아. 충만한 부여를 누릴 자다. 형통이라는 게, 충만한 형통이라는 게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릴 대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설교도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줬으면 받는 연습도 믿음으로 좀 해두세요. 구제하고 선교했으면 그동안 나 구제하고 선교 많이 했어요.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이따가 기도할 때 그렇게 준 것들을 100배 60배 따라야 돼.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돌려주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도 이번 성에 좀 해야 돼. 자꾸 적고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자꾸 적고 제발 충만한 부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릇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지 말고 닭장 같은 인생들 되지 말고 네? 닭장 같은 데 산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영권, 인권, 물권이 차고 넘쳐서 얼마든지 베풀어서 네? 정말 베드로가 지으렸던 초막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네?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닭장이 아니라 그때 해의 영광의 기운이 머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잖아. 주님이 거하는 초막이 되잖아. 그러한 역사들을 누리면 살라는 거예요.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건 괜찮아. 예? 없는데 막 찢어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목숨 걸고 지금 설교하고 목숨 걸고 원리를 알려주고 목숨 걸고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나는 알려줬으니까 입을 정결케 하게 돼서 변화가 안 되면 성령께 매달리라는 이 기간에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으로 매달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순절을 넘어서서 나팔절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멍하니 막 꽂아놓은 버릇자리처럼 막 딴 생각하고 있다가 네? 주여 한번 합시다 이럴 때나 깨어있고 성경 말씀에 깨어있고 예. 옛날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설교 들을 때처럼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뤄냅시다. 자, 따라서 2020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뀜으로 나는 더 받는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제가 보혈로 인칩니다. 성령으로 인칩니다. 성령께 인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아멘.